오늘 저는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의 질병을 잘 고치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이 명의가 워낙 질병을 잘 고치니까 그 마을에는 어떤 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명의가 치료하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의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임종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했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명의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어지면 치료받았는데 이제 이 명의가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질병은 누가 치료를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이 명의의 임종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명의가 임종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질병을 잘 고리키는 3명의 명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3명의 의사를 소개했는데 3명의 이 의사는 다름이 아니라 음식과 운동과 수면, 이 3가지의 새 모습의 의사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음식을 적당하게 양을 먹고 또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 되어지고, 또 수면도 적당하게 잘 잠을 자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또 이 건강에 대해서 이 3명의 명의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운동도 중요하고 또 음식도 중요하고 또 잠도 중요합니다. 이 육체가 건강하려고 하면 이 3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살펴보면서 다스리고 관리해 나간다고 하면 이 육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안함과 또 마음속에 자유함을 누려나가면서 마음의 화평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건강은 참된 건강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게도 맨날 마음에 눌려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그 절망의 안타까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안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육체가 아무리 얼굴이 환하고 건강하게 육체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지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어떤 사슴 농장에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슴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사슴 농장 주인이 나이가 좀 들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이 사슴이 몇 마리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 사심이 289마리가 됩니다. 아주 또렷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얘기하니까 내 나이가 80이 된 거는 아는데 그 뒤에 숫자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사슴이 289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이는 나머지 뒤끝의 숫자는 잊어버리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사람이 사슴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하면 사슴은 훔쳐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세고 있지만은 내 나이는 훔쳐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80만 기억하고 나머지 숫자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슴 주인의 내면의 낙천적인 마음을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100세가 넘은 107살 먹은 아주 장수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100세가 넘고 107세까지 장수하게 되느냐고, 이제 어떻게 장수의 비결을 알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죽지 않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좀 아주 오묘한 대답이지요.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죽지 않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참 묘한 대답이에요. 그 다시 물어봤어요. 나이가 몇 세입니까? 물어보니까 나 나이 7살이야.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늘 집에 두고 다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낙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100세가 넘는 이런 삶을 유지하지 않는가 하는 또 한쪽의 내면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 마음의 평강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건강도 함께 바늘과 실처럼 따라가는 것임을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을 통해서도 그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혼과 육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이 영혼은 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요소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식물학자들이요, 이 나무의 건강을 판단할 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고 뿌리의 형태를 끝까지 잘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건강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근본이. 사람의 건강과 축복은요,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거는 진정한 건강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강사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지요. 그 상담하는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아이를,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이, 어머니는 아주 명품 옷을 입고 아주 귀티가 나요. 근데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자식이 몸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되어졌고 온 몸을 한 일주일 이상을 기본적으로 안 씻은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떤 부분으로 살펴보더라도 냄새가 풀풀 나고 노숙자 가까이 갔을 때 나는 그 썩은 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엄마 자식을 보니까 영 대비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지요.
근데 의외로 이 집안은 상당히 부자의 집안입니다. 거의 한 준재벌급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돈이 재력이 많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하나인데 돈을 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모든 걸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돈이 있으니까 과일을 다 시켜가지고 아이에게, 성장할 아이에게 너무 많은 압박감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서 이 아이를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부분을 압제한 거지요.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돈이 있으니까 학원을 한두 개를 시킨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까지 엄청난 양의 과외를 시키니까 아이가 그 힘에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중학교 때가 되어졌을 때 얘는 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지 않은가 싶어갖고 외국으로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갖고 그 스트레스가 압제되어 있는 아이에게 유학을 보내서 외국에서 또 문화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어학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통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외국에서도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되어졌고, 그 마약 때문에 아이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황폐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몰골로 완전한 육체와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약을 가지고는 치료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 아이가 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좋다고 하는 모든 명약들을 먹이고 별일을 다 했지만은 이 아이의 질고의 차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아이는 곧 죽을 것이다 생각을 되어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와서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중에 이 영의 양식을 조금씩 먹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질병의 원천의 치료를 잘 설명한 이후에 기도원에서 계속 이제 계시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 안에서 이 영의 양식을 서서히 스며들게 하니까 그 죽어서 완전히 피폐해 있던 그 영이 생명의 불빛이 들어가니까 그 영이 빛이 들어가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이 살아나면서 혼을 자극해 갖고 혼을 살리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회복의 역사를 따라 가지고 그동안의 혼적인 요소에서 말하지 못하고 부모니까 끙끙거리고 있었던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모든 그 절망적인 마음의 스트레스를 분노를 통해 갖고 그 어머니에게 분노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기 시작하면서 혼적인 요소를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서서히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근본은 저렇게 영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혼이 살아나고 육이 회복되어지는 절차가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상담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인간의 근본의 치료는 이 영의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주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치료의 역사를 통한 때 이 영적인 요소를 잘 분별해 갖고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끔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죽어있는 영 속에 빛으로 들어올 때 입으로 시인하여 주로 나타내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대속으로 대신 죽은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믿는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금방 그 마음에 문이 열려져 갖고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이걸 행위로 해갖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진짜로 받는 자에게는 교회를 금방 들어와서도 그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이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선물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영이 살아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삶을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섞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나가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이 역사적인 얘기가 이 신약의 뿌리가 되어진다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많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성별해가지고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성별한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저버리게 되어졌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 상태의 세계 기독교의 하나의 분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졌지요. 지금도 유대인의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인구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4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 1,400만 정도가 되어지는 유대 인구 중에 사실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과 영접해서 함께 받아들이는 그 인원수는 전체 1%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복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보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요, 그 당시에 한 200에서 400명 정도가 사는 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나 400명 정도의 마을에서 30년 정도를 예수님이 거기에서 목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그 몇백 명이 안 되는 마을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 마을에 누가 누군지, 그 가족들이 누군지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파하니까 그 말씀의 기이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랐지만은 그 놀라는 모습이 너무나 잘 아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냐면,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엄마 마리아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잘 알지 않느냐? 그 형제는 야고보가 있지요, 또 요셉이 있지요, 시몬이 있지요, 유다가 있지요. 성경에는 그 형제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예수를 나중에 회당에서 끌어내가지고 절벽까지 끌고 가고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나 그 가족의 식구들도 많고,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메시아가 저렇게 형제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평생도록 지켜봤던 곳에서 사람으로 왔다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메시아가 맨날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자라면서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으로 확실히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겠어요? 유대인은 너무나 잘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어짐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믿지를 않은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릴 때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땅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역질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붙여갖고 끊임없이 단련을 시키고 하나님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심판하시고, 또 회복되어주면 또 심판하시고, 이런 부분에 인간의 죄악상의 타락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의 그 깊이 있는 죄악의 그 뿌리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한 선민 가운데 예비한 가나안 땅에서도 셀 수 없이 그 역사를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을 붙여갖고 포로로 붙여나가게 하고 나라를 아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내어줍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사람들에 의해 갖고 타 민족에 의해 갖고 압제를 당해 갖고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온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기원전 586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게 되어졌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거대한 민족에 의해 갖고 완전히
쇠사슬로 해갖고 왕부터 끌려가는 이런 절망적인 포로의 삶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70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의 완전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늘 압제를 당하다가 나중엔 로마의 압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온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만, 좋은 말씀만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예언자 메시아로 올 때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군사적인 압제와 사슬을 풀어주고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군사력으로부터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만 계속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세대와 세대가 그 말씀이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때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메시아로만 계속 이런 고통 속에서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 보내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말씀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그 말씀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와? 나귀 군사적인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면 이건 너무 연약하게 오시는 것인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어? 아니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치워버리고 이 이사야 9장 6절과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이런 말씀만 꽉 믿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해서 세대 외 세대를 갖다가 계속 이어오면서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로서 모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압제로부터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빛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에 실제로 왔는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함이 사랑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율법 중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입속에 모든 영혼 속에 담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에도 250회 이상 나오지만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었어요.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야훼를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줄인 가장 엑기스적인 생명의 말씀이고 실천해야 되는 삶의 기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거룩이 잘못된가요? 아니죠. 거룩도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과 분리돼야 되고 죄와 분리돼야 되고 더러운 것과 분리돼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주변에 보면 맨날 죄인들이 같이 있었지요. 또 세리들이 같이 있었지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 있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는 저 예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신성 모독죄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죄인들과 떨어져야 되고 또 더러운 음식들과 구별돼야 되고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자녀의 모습이 되질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주변에 거룩과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구별되어져야 될 그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율법은요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궁극적인 네 번째 이유를 보면은 성전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성전보다도 메시아를 더 중요해야 되는 성전의 주인을 더 중요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주인을 배척하고 성전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광야 시대 때는 회막을 통해서 또 가나안 정착 때에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은 시작이 되어졌고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전이 없이는 유대인의 유자를 같이 연결시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실제 성전의 주인이 될 사람이 왔는데 그 주인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메시아를 배척해 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의 휩싸이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다 구원주다 하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하고 5일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 박으시고 못 박으시고 했던 사람이 바로 5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호산나 호산나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접했던 사람들이 군중들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 당시에 바나바를 살려주고 살인자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군중에 휩쓸렸어요. 신앙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의 그 군중의 신앙인들 가운데 아닌 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는 것이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휩쓸려 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되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 가운데 신명기 21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로마 그 자체에도 반역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려서 그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메시아가 될 터인데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의 바울은요, 이 저주를 주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로 율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저주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난과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삼중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감사와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